은혜롭고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에 따르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은 동포인 북녘 땅에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여러 사람이 죽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른다고 뉴스가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이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피 흘리지 않고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죽었던 영혼을 살려 그 죄값을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치르고 그리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소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름받아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부르심을 주는데 그 부르심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제자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일감을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도시 서울쯤에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문에 공고를 내겠지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이러이러한 조건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기독교 신문에 보면 간간히 나오는 광고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가고 싶으면 자기의 이력서와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되도록 서류를 제출해서 그 교회 청빙위원회에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빙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적합하겠다 싶으면 서류 심사를 해서 개별 통보를 하고 2차적으로 면접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예수님도 청빙 서류를 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청빙 서류를 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1차 서류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모세도 1차 서류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진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1차 서류 면접을 보니까 나이는 30살을 넘었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갔고 가난뱅이 목사의 집안인데 학력은 박사학위는커녕 초등학교나 졸업했을지도 모르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수염을 기르고 나타나서는 설교를 한다며 사람들 마음을 콕콕 찌르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설교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욕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차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서리심사를 하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 서리를 보니까 가관입니다. 우선 나이가 많아요. 벌써 80세가 됐습니다. 80세 된 노인이 큰 교회 담임 목사하겠다고 서리를 낸 것입니다. 전에 이집트 왕자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현재 직업인데 초라한 목동입니다. 척박한 광야에 가까울 정도로 척박한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입니다. 게다가 자기 집은 한 칸도 없고 장인 집에서 더부살이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말더듬이 정도로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력서에 보니까 모세의 성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격이 몹시 급함, 폭력적인 성향이라 말보다 주먹이 앞선,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이라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실 때 온갖 핑계를 대하며 거절하고 발뺌을 했음. 그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탰는데 우울증 기질도 있음. 그래서 모세는 서류심사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은 사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성격에 문제가 있는, 그야말로 급한 성격, 폭발적인 성격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성격에 문제가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쓰셨습니다. 80세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종살이 하는 동안 있던 그들을 건져내는데 모세가 앞장서서 쓰여졌고 40년 동안 광야 40년 그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무사히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서류심사로 보면 모세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조건이 거의 부합하지 않는 아주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붙들고 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괴로움을 당합니다. 곡식을 짓고 추수할 때가 되면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또 해를 끼치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을 떠나 동굴에 숨고 깊은 산속에 숨습니다. 이제 하다못해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에 이르렀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경제활동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마음대로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도 없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만납니다.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곡식을 타작하다가 걸리면 잡혀가거나 있는 곡식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숨어서, 그것도 비밀리에 은밀하게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숨어있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자기를 아무리 봐도 큰 용사커녕 그저 어느 집에 문지기 하기도 모자랄 정도의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면 하나님, 나를 알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얼마나 모자라고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나는 해결할 만한 능력도 지혜도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향한 뜻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나 되지만 네가 그들을 대할 때 한 사람을 대한 것 같이 해서 이기게 할 것이다.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드온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드온을 통해서 힘을 주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를 얻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납니다. 온양 시내를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문 닫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전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려고 어느 식당을 갔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불과 한두 달 전에도 문을 열어서 장사가 잘 됐었는데 문 닫았고 그런 것이 지금 제가 눈에 띄게 요번 주간에는 서너 군데가 제가 밥 먹으러 갔던 곳이 그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 물어보면 어렵다고 합니다.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는 실직의 위기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정치가 불안정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환경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세월은 흘러서 2013년에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을 싫든 좋든 우리는 또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며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내고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금년에는 좀 부족했더라도 내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내 지금의 연약함, 나약함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고, 기드온 한 사람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기드온, 숨어서 두려워 벌벌 떨며 동굴에 갇혀 숨어 살던 기드온,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구원하고 그 나라를 축복의 때로 바꿔놓았던 그 기드온, 어떻게 그가 쓰임받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축복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것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것에 있어도 믿음으로 십자가만 붙들고 있다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때가 문제입니다.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응답이 반대로 올 수도 있습니다. 구하는 것에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사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할지라도 그때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은 나약한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나는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런 나약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연약하다고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러분, 기도원의 부족함과 기도원의 나약함과 기도원의 모자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큰 용사여 그를 큰 용사로 인정해 주었다면 그는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너는 큰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주시면 우리는 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도 알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소소히 다 아십니다. 뭐가 약점이고 뭐가 장점이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이 모자라고 약한 거 다 압니다. 기도원에 대해서도 하나님 압니다. 그가 얼마나 겁쟁이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전쟁의 경험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나 잘못 봤어. 내가 어디를 봐서 큰 용사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기도원을 만드신 하나님이 기도원에서 말합니다. 큰 용사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는데 어때요? 나중에 가보면 사사기 6장 7장에 가보면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리 봐도 반석이 되지 않습니다. 성질이 급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예수님이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래도 아이고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다가 망신당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잡혀 빌라도 법정에서 고통당할 때 가까이 갔다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도 저의 당이라 그래. 나는 모른다. 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거부했던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정말 베드로가 반석이 됐을까요? 정말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은혜를 회복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그는 유대인들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자가 됐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베드로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바울 대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갔다가 너무 살벌하게 기독교인을 핍박하니까 로마에서 도망 나오다가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유명한 말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길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로마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대답하잖아요.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에 내가 다시 죽으러 간다. 그 말에 베드로는 충격을 받고 돌이켜 나오던 그 발걸음 돌이켜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는 것은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결국 반석이 됐잖아요. 기드온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큰 용사라. 결국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 되게 하셔서 큰 뜻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목자로, 교사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으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할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는데.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내게 주실 때 그 직분대로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 갖고 주님 앞에 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야 그랬더니 결국 큰 용사가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넉넉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님들하고 만남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면 먼저 주머니부터 뒤집니다. 뭐가 있나? 지갑을 꺼내서 보지요. 밥값이라도 있나? 괜히 빈 돈 가지고 빈 지갑 가지고 나가면요. 물론 빈 지갑 속엔 카드가 있으니까 요즘 그런 거 주저없이 가지만 가서 이제 목사님들 저는 몰라요. 제 성격은 그래요. 밥 먹고 나서 신발끈 매지 않습니다. 먼저 나가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내지 뭐.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공개하면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자꾸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내게 맡겨준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게 갖고 있는 것 어쩌면 쓸모없을지도 모릅니다. 내 똑똑함과 유능함, 내 능력과 재주, 그게 주의 이름에, 주의 일에 얼마나 크게 쓰일까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그 주님과 같이 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서는 거예요. 큰 용사요. 아니 내가 어떻게 큰 용사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족함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한테는 큰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주님이 모자라면 있게 하실 것이고 잘못된 것은 고쳐 쓰시는 주님이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고쳐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힘들고 지쳐 비틀거릴 때면 주님이 붙들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입에서, 우리 사전에서 뽑아버려야 될 말이 몇 가지 있는데,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안 돼, 이 말은 오늘부로 싹 뽑아서 내려가다가 저 밑에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이게 아주 입에 붙어가지고 입에 붙은 거 싹 떼세요.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받아서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왜 불렀느냐면 너는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정말 힘들어해요. 제가 요즘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로 이렇게 보면서 역시 저 북녘 땅은 마귀가 잡고 있는 그런 땅이구나. 저것은 그냥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와의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런 생각을 더 확신 있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기드온을 왜 하나님이 불렀느냐? 기드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 같은 것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이 붙잡으시면 능력 있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힘으로. 여기서 너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네가 갖고 있는 재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목사인 제가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도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아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때문에 다시 희망을 얻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저앉았다가 일어서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려고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순종할 수 있다는 그 내면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가끔가다 연말쯤 돼서 직분을 주면 어떤 집사님 저를 붙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못해요. 그럼 제가 농담 비슷하게 진담을 얘기합니다. 집사님 못하는 거 나도 알아요. 그럼 눈이 동그래가지고 나를 쳐다봅니다. 뭔 소리요? 그렇잖아요. 본인도 알고 목사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직분을 주냐고요? 그러니까 직분을 주지요. 본인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 직분 안 줘도 일합니다. 충분히 해요. 그 말 속에는 담겨 있는 게 있어요. 집사님 못하는 줄 나도 압니다. 그 속에는 집사님 못하지만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나라를 살린 것처럼 내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내 주변을 살리고 내가 우리 큰 사랑교회가 작은 시골 교회지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라. 네 계획을 이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부르실 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하기 기드온, 그러면 최대가 됩니다.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더하기 나, 그러면 우리 앞에도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앞에 모세 말했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 때 설명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요? 나 못한다 그랬어요. 애굽의 왕국에서 40년을 훈련시켰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훈련시켰어요. 8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불러 너 이래.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 나 못합니다. 80년간 훈련받았는데도 모세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모세의 핑계가 가관입니다.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 그럼 너 손을 한번 품에다 넣었다 꺼내봐라.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으로 손이 썩어 들어감. 깜짝 놀랄 때 하나님께서 또 말합니다.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라. 넣었다 꺼냈더니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고치는 능력을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 말하면 내 손에 잡은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를 땅에 좀 던져봐라. 땅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피하니까 피하지 말고 그 뱀을 잡으라. 모세가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능력을 모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할 수 없어도 하게 할 것이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경험하고 모세가 그래도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 보내야죠.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한테 모세야 너 가서 말 잘해라 그랬다면 그 핑계가 맞아요. 나 말 잘할 능력이 없는데요. 근데 모세에게 말 잘하라 그랬어요? 보내면 가라 그랬지. 말하는 대로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래요? 나는 말 못하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내 눈을 누가 지었고 입을 누가 지었고 귀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줄 거고 정리가 못하면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말쟁이 아니냐? 그 형을 너한테 붙여줘서 내 입이 되게 할 것인데 그 형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려고 하면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확신을 얻고 돌아가서 12지파한테 공문을 보내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무 많다. 아니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3만 5천 명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 그래가지고 골라낸 사람이 몇 명이? 300명이 300명. 그러면 현대 전쟁은 전자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기가 좌우해. 옛날에 6.25 전쟁 때는 중공군이 와서 우리나라가 밀렸을 때 인해전술이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300명 뽑아놓고 그들에게 기관총을 하나씩 줬더라면 13만 5천은 금방 이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에 준 무기가 뭐냐면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나팔.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일 만한 무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라 그래요. 그럼 이기게 될 것이라고. 그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3만 5천의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손에 든 무기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도 내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항아리 들고 가라면 항아리 들고 가고, 횃불 들고 가면 횃불 들고 가고, 나팔 들고 가라면 들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니까 목장을 다시 편성을 합니다. 다음 주에 발표가 될 텐데, 목자를 맡은 목자가 목장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걱정스러워. 어떻게 한디야? 저 같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쓴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나 같으면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해. 목사님 나한테 한 사람만 붙여주세요. 한 사람. 숫자가 많아도 어차피 관리해야 되고 적어도 부흥시켜야 되는 거니까 목사님 한 사람만 나한테 붙여주세요. 그럼 내가 그 한 사람 데리고 목장을 금년에 부흥시켜 보겠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그런 좀 믿음의 배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맡아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무겁게 힘들게 끌려가는 것보다 스스로 자원해서 가는 게 낫잖아요. 아니면 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 제일 기도거리 많은 사람만 나한테 붙여주세요. 그건 물론 비밀로 해야 되겠지. 내가 내년 1년 동안 한번 기도하고 같이 땀을 흘리고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멋있는 일꾼으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아멘 좀 해요. 아까 안 했으니까. 지금 기도원이 그렇지 않냐고요. 기도원이. 느닷없이 농사꾼 불러다가 나라를 구원하는 전쟁의 대장으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에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큰 용사라. 결국 큰 용사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이 그게 그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드온이 자기를 보고 주변의 형편을 받더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기드온은 처음 주님이 불렀을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13만 5천과 전쟁에서 나라를 구원하고 적들을 물리치고 그 나라에 평화를 가지고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나를 너무 비하시키지 마세요. 나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소극적이지 말고 믿음의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그래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드온처럼 순종해서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앞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의 손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신 사명 따라 감으로 우리를 통해 13만 5천의 적들이 물러가고 한 민족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가는 길이라면 자원해서 기쁨으로 가게 하시고 억지로 끌려가는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